현대 신학과 목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 5월에 췌장암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중에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감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죄가 많고 결함이 많은 악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히 헤아리고 바랄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렇게 한없는 인간의 아주 죄악됨과 반대로 한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람의 죄악이 너무 큰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기도원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33절에서 35절이고 그 말씀을 요약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서들어와서 진을 치고 모였다라는 것이 앞부분을 요약하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양털만 빼고 이슬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커다란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중에 우리가 후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관련돼서 후자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많이 지나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같은 문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어떻게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었는가? 오늘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미디안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 족속같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해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벌써 7년째 계속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지방의 사람들을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물론이고 보이는 짐승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토지소산, 즉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고 소도 나귀도 양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싹 다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나마 눈에 띄지 않게 숨겨서 길렀던 가축과 곡식은 남아있었지만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종 시기가 되었든 아니면 추수 때가 되었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싹쓸이로 다
다 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횡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올라가서 천연 동굴에도 숨고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도 숨고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토성도 쌓고 돌로 요새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이렇게 버틴 게 몇 년? 6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사를 들어서 사사 누구?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평야 지대였습니다.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니까 협곡에 이 사람들이 모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골짜기는 뭐냐면 옆에 산과 산 사이에 관통하는 옆에 넓게 펼쳐있는 이 광야를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짜기가 얼마나 넓었는지 이스라엘 이 평야는 북부 지대에 있어서 최대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야가 딱 트여 있어서 이곳에 진을 치기만 하면 어떠한 적군이 와도 백발백중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군이 와서 진을 칩니다. 이때 군사가 몇 명이 왔을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적군의 수가 바로 13만 5천 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안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이 한 3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규모의 450배가 적군으로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딱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거나 토성으로 올라가든지 산속으로 숨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결과가 다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뿌 하고 불자 예전 같으면 기드온이 겁이 많고 숨어 지내고 예전 같으면 므낫세 지파니까 볼 것도 없고 온 백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대놓고 대적한 기드온이었기에 남들이 다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최측근 기드온의 자기 자손들인 아비에셀 지파가 기드온을 향하여서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보니까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 나에게 병력을 보내주고 나와 함께 싸울 자는 다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므낫세 지파가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드온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즉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던 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도망가고 기드온 내가 그 말을 왜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신이 마치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었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마치 옷을 입듯 입고 활동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누구를?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기드온을 부리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 힘이 많아서 기드온이 용사여서 그에게 그의 백성들이 나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자, 시험을 한 일이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털 한 뭉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양털 한 뭉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양털 한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 한 마리를 오롯이 다 깎아내면, 깎으면 그것을, 바닥에 둔 그 덩어리를 양털 한 뭉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수차례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죠. 자신이 바친 음식을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태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락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러한 여호와를 목전에서 바라보고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알의 제단을 쳐서 부셨는데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기드온을 살리시는 일도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능력을 좀 전까지도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보았으면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기드온은 어떻게 해도 저럴 수 있는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선 하나와 또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도 그렇게 보여주는데 너는 말을 안 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인간은 답이 없구나라는 것과 모든 것의 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구나. 이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죄송하고 양심에 걸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너 작지 않아.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했어. 너의 가문이 작지 않고 너의 가문이 보잘것없지 않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둬요? 타작마당에 두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밀을 추수할 때 어디에서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란 듯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
나는 비록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있겠지만 하나님 보란 듯이 백성들 이제는 미디안이 다 보고 온 백성이 다 보는 이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뭉치 둘 테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없고 마르고 이곳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슬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이슬은 비와 달라서 비는 구름을 머금고 구름에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은 뭐죠? 밤사이 밤의 온도와 지면의 온도가 만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증기로 인해서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아침이 돼서 해가 딱 떠오르면 순식간에 어떻게 하죠? 다 말라 없어지는 게 바로 이 이슬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 이 기드온이 비가 내려서 다른 데를 다 하고 이곳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이슬을 내려서 이곳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3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에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대로 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대로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은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요? 아침이 되면 이슬은 다 마르니까. 그러면 모두 말라야 돼요. 예. 이 양털에 있는 이슬도 말라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다가 얘를 짭니다. 짜는데 마치 이슬이 머금은 이슬이 아니라 구름에서 머금면서 비가 내린 것처럼 이 이슬을 짜서 나온 양이 얼마큼 돼요? 그릇에 가득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그런데 기드온이 또 말을 뒤집습니다. 기드온도 양심이 있는지라 말을 뒤집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을 알고 이렇게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진노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코에 불이 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화가 나고 진노하게 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잖아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정말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만이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2번만이라고 똑같이 표현된 이 말이 원문에서는 앞에 거는 팜아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두 번째 2번만은 팜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 진노해서 나를 죽일 걸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정중하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번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딱 한 번만 주 앞에 다시 제안을 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물에 다 젖게 이슬에 다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너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못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못됐다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문의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강조점은 뭘까요? 40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결론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철저하게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어떠한 말씀의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단과 오늘 말씀의 문단을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없애라 그랬죠? 바알의 신당을 없애고 아세라를 찍고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결론은 뭐였어요? 바알은 죽은 신이었고 헛신이었고 사람들에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어떠한 요구에도 그의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그의 계획이 한번 구원에 꽂히시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는 기드온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날마다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버릴 법한데, 우리 같으면 나 이제 더내 안 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우리들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기드온을 끝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살아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행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겁자기 기도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주춤주춤하고 주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너희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를 통하여서 마른 지팡이에 숨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셔서 살구나무가 돋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진 중간기 시대 때 또한 모든 율법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일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지금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처럼 혹시 하나님께 날마다 그 능력을 맛보고도 의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